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시작.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오늘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전도를 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한 명. 이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왜 나쁜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만만치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만만치 않은 게 없어요. 그저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들짐승들을 물속에 넣어놓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었다 살았다 말한 것은 숨이 끊어진 걸 말하는데 영혼은 숨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 사람에게 인한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마귀의 영이 다스린 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은 죽은 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은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육신에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온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육신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 영혼에 거함으로 내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죽음이란 건 버림받은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 육신이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이 죽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께로 온 영혼이 사단에게 굴복해서 범죄에 살다가 사탄과 함께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것이 버림당한 거고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영혼은 다 살아있어요. 영혼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걸 죽은 거라 한다 이 말이죠. 점쟁이들도 귀신 오고 교제하면서 미래를 알아맞히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방언기도 비슷한 것도 하고 뭐가 길흉을 말해요. 뭐가 옳고 다르고 열이 가면 잘 되고 안 되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종교가 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게 악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서 움직이는 것임이 구별이 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사람,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귀신이 병을 고치는지 귀신이 예언하는지 귀신이 우리 앞길과 길흉을 말해주는지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 보여도 사탄의 역사를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하와 때부터 범죄하여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버려진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살게 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보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돼가는지. 몇십 년 후에 지구가 빙하가 다 녹고 남극이 다 녹으면 뭐라고 할까? 물바다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풍랑이 지금보다 두세 배 강해져서 태풍이 시속 100km 이상 밀어닿으면 세상에 남아날 게 없죠. 먼지 투성이가 되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이런 아주 다양한 재앙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세상에 만들어진 핵무기는
지구를 천벌을 파괴시키기도 남을 만큼 무기가 많고, 이건 세상은 다 죽음으로 가요. 왜? 이 세상은 그래요. 이게 세상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도 세상은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세상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한 것 같아도, 멸망당한 것 같아도 주님이 오셔서 거룩한 세계를 이루셔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거룩한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이 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사는 거고 불신자에겐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기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전도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 바로 이와 같은 것. 주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자, 근데 요즘 세상 봐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네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이 요즘 되게 잘못됐어요.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한테 명령해.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믿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주님께 명령해. 내놔. 내놔. 좋게 말할 때 주세요지 나쁘게 말하면 내놔. 안 내놓으면 안 믿어. 이 시기야.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명령을 늘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주님께 명령을 받으셨나요? 그냥 성경에 보면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이 주님의 뜻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절대 복음을 전할 리가 없어요. 전할 능력도 없어요. 한국교회에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오셨어요. 한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교회 세우려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필리핀이고 버마고 막 이런데 캄보디아고 교회 세우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선교하러 가니까 선교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그러는데 똑같았죠. 우리도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 한국을 돌아보면서 여기다가 교회 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 기차를 타고 벅벅벅벅 가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강원도 쪽에 가는데 마을이 있는데, 농촌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볼 때 그 당시에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없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마을 아무리 지나가도 교회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 목사님들을 보내도 목사님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누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충격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은 생활비 없다고 저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놔둔단 말이에요? 선교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목사님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자기가 둘러보다가 강원도 정선 가두리라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보니까 마을은 있는데 거기도 역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요. 당신이 가서 이곳에 교회를 좀 세우고 이 마을을 좀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냥 쌀하고 감자, 고구마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더 심각했어요. 왜? 찻길이 없으니까 산속에서 마을로, 도시로 나올 수도 없고 병원도 없죠. 학교도 없죠. 그냥 옛날에 화전민들 불태워서 살다가 형성된 마을이니까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요.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데 배가 아프거나 어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오거나 그러면 무조건 마을에서 양귀비 기른 걸로 끓여갖고 먹으니까 아편 중독들이 돼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편에 중독이 되는 상황에 약이 없으니까 그 끓여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거든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엔 좀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을은 더 심했어요. 왜? 병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외부로부터 약을 좀 끌어오고 하면서 돌보고 지키고 치료하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요. 그 마을이 교회 세워지고 예수 믿는 마을이 됐어요.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이유예요.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요즘 주회종, 저회종 하라 안 가요. 왜? 월급 적다고. 이게 무슨 목사고 이게 무슨 전도사예요. 응? 주회종들이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놓고도 교회 가서 일을 안 해요. 주일날만 봉사하겠습니다. 알바비 받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직장 다녀요 다. 왜? 돈 벌라고. 그게 무슨 싸가지 없는 목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슨 주회종이냐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기 안 죽으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요. 목회를 할 때다 목사라고 얘기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 만나면 하잖아. 목사면 대우접 받으려고.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겠다. 야, 이제 제 현장. 겉단 식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사례가 어떻게 많아?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돈 나가져 간다고 난리친지 몰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랑 것도 중들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 종교 지도자들을 국가에서 초대해서 만나니까 어느 주지스님이 이제 워낙에 큰 교회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님에게 죄송합니다만은 1년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 왜 또 꼭 돈을 물어보면 몰라. 귀신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이영우 목사님이 뭐 대답도 착하니까 해요. 그분은 한 1,000억쯤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절 하나만 또 못하네 그랬어요. 돈은 다 절로 가고 있어요. 귀신한테 다 가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모인데도 그렇게 그 절 하나만 또 못하다. 그 조그만 교회들은 얼마나 다 어렵겠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본데 교회가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래됐거나 뭐 해서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가 잡히면 주회종 생계가 좀 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지금 목회자 가난한 지역 목회자 사례가 평균 80만 원이에요. 어지간한 지방 회장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 어느 저 섬이나 저 전라남도 아래 경상도 이런 쪽에 지역에 그 지방에 한 50개 40개 되는 교회에 그 지방 회장 정도면 그래도 제일로 나은데도 월급 150만 원이에요.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도시에서 신하겠다고 뭐 월급 200주네 300주네 안 간다. 요런 게 지금 세상이. 그런 게 무슨 진짜 백이겠어요. 물론 어떤 대형 교회들이야 1,000만 원도 드리고 하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사례비 적다고 전도사 안 한다. 목사 안수 받고도 직장 다니고 있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목사님처럼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서 목숨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알이 밀이 되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동네가 구원을 받고 10명이든 100명이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가다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도 복되게 하고 편하게 해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인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 먹고 살겠다고 덤벼들면 그게 무슨 주의종의 갈 길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전도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뭐 다 돈 많아야 전도한다고 부자 되면 전도한다고 하지만 부자 돼서 전도한 사람은 없어요. 부자 되면 자기 몸살인이라고 안 해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전도를 잘해요. 여러분 전도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나온 얘기니까 다 전도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해봐요. 이쪽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들려. 우리는 찬양만 하지 전도는 안 한다. 두 번째로 영혼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느냐? 육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반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에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한 일을 살고, 아예 믿음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게 대부분 돈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걸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니들이 돈 10억 가지면 천국 보내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돈 100억 가진 사람은 천국에 상을 더 많이 줄게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속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오히려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돈을 의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많이 주시는 신앙인이라면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1000억을 줘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은 어지간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로또 하나 돼서 17억만 돼도 갑자기 그날 없어져요. 어디 갔냐 할 때 하와이로 이사 갔디야. 놀고 처먹겠다고 떠나버려요. 예수 믿는 게 돈이었던 거예요. 많은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이 들으면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옷 많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늙으면 그것이 다 짐이고, 돈 많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늙으면 죽을 때가 되면 짐덩어리가 되고 집안에 화근이 돼버려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15분이라는 연극.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청년이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때가 30살이 됐어요. 30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합격을 하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딱 진단해 보더니 생명이 끝났습니다. 뭔 소리요? 그랬더니 15분 후에 죽습니다. 이건 즉사해서 죽는 병이라 뭐 15년도 아니고 15일도 아니고 15분 후에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거기 있다는 걸 많은 분이 이제 알게 됐죠. 오래전부터 병상에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왔어요. 우편 배달부가 아주 그냥 즉석으로 왔어요. 딱 날라오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자기 삼촌이 100억을 가진 부자인데 자기 삼촌이 죽었대요. 그런데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바로 이 청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서 상속을 받으래. 100억을 15분 후에 죽는데. 좀 있으니까 그래서 15분 중에서 절반이 흘러서 8분 남았는데 딱 또 하나 정보가 또 왔어요. 당신은 박사학위 논문에 합격했으니까 빨리 이제 박사 받을 준비하세요. 합격증 받았어요. 근데 8분 후에 죽어요. 그리고 또 3분 지나니까 또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정보가 왔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다가 답신이 와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3개를 딱 받고 조금 있다 죽었어요. 100억을 눈앞에 놓고 죽고, 박사학위 눈앞에 놓고 죽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 눈앞에 놓고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네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30년만 더 살았더라면 좋아서. 30년 더 살면 뭐 돼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위해 살고 계세요? 돈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랬어요. 먹고 살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족한 거 나오면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천국에서 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뭘 그렇게 쟁여놓고 쌓아놓고 돈 많다고 자랑하세요 저한테? 다행히 자랑한 사람도 없지만 저는 자랑하면 당장 내놓으라 그래요. 주를 위해 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랑 안 해요.
돈 벌어도 얘기 안 해요, 절대. 11조 뺏어가고 감사한금 하라고 할까 봐라도 얘기 안 해요. 11조도 안 하고 버틴 인간이 많아요.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돈이 이 땅의 전부입니까? 돈 때문에 삽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일 생명의 가치가 바로 영혼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이 뭐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방송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기도 중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올렸어. 깜짝 돌리. 은혜 받아가고 기도하다가 그냥 뭐 이걸 올린 것을 내가 이해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나는 복음에 빚졌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지?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해서 와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전도에 대한 빚을 졌고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구원의 빚을 졌지만 누군가 내게 전도해 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빚을 갚는다 이게. 바울은 그래서 빚 갚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잘 봐요. 부자들은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복음 전하는 거. 돈 좀 있다고 하면 예수 전하는 게 부끄러워 자꾸.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판사판 열심히 전해요. 돈 좀 있으면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예수를 전해? 그래요. 창피하게.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저 가난한 사람한테 욕먹어가면서 내가 왜 예수를 전해?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억만장자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만큼 부자였던 집이고요. 박사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신조였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이요 홀라인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고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살게 된다. 이 믿음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고 복음을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 나를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네가 1000억을 가졌어도 내가 돈 하나도 없어도 내가 가진 복음은 네 1000억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네 1조 원도 바꿀 수 없는 거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가 가진 믿는 복음이다. 복음의 가치는 이렇게 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는 게 뭐가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 생각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겨우 몇 푼 가지고서 내가 니보다 잘 사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복음 전하냐 이런 생각 가졌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죠. 4절에 네 번째로 보면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 전도 많이 했다 자랑 못한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전도 안 해요. 간절함이 없어. 여보 이제 당신에게 1년의 시간을 줄게. 당신이 그동안 예수 안 믿고 나는 믿는데 당신 열심히 산주당하고 당신처럼 좋은 사람 없는지 알지만 당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이혼하자. 딱 그렇게 얘기 못해요. 남편이 버릴까 봐 발발발 여보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런가?
좀 용감하게 얘기해봐야 하잖아. 응?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보 돈만 갖다 주면 나 아무 소리 안 할게. 그런가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빚을 져놓고 빚을 안 갚아. 여러분 1,000만 원 빚 져놓고 못 갚아보면 그래 못 갚아도 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는. 상대방이 좀 돈 좀 있다면. 근데 1억 2억을 딱 빚져놓고 나 못 갚아 그러면 고소해줘 이제. 재판하자. 그럼 빚져놓고 빚 안 갚으면 고통을 겪어요. 빚 져본 사람이 알잖아 누구나. 내가 교회 목사로서 은행에 빚을 져보니까 그것처럼 마음을 항상 힘들게 한 게 없어. 물론 용감한 사람은 죽고 나서나 신경도 안 쓰더만. 그래서 왜 그렇게 40억이나 빚을 져놓고도 그렇게 돌로라고 그랬더니 뭐 내가 갚을 거 있어? 나 은퇴해버리면 그 다음 인간이 갚겠지 그러더라고. 와 용감하대. 나는 빚을 놓고는 못 떠나거든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빚을 갚기부터 시작하는데 생각이 다르더라고. 저 사람 믿음이 좋고 나는 쫀쫀해서 그런가? 아니 난 남에게 빚을 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돈 빚을 져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건데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빚을. 우리가 돈에 빚을 지고 안 갚으면 교회 차압당해서 없어져요. 은행에 와서 팔아먹어요. 내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안 갚아도 마찬가지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을 때 내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차이가 다르겠지만 어떤 화가 있는지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겪어본다면 그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더 답이 뚜렷이 나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을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내가 첫사람이 죄를 짓고 못된 짓하고 지옥 가게 생겼다. 첫사람이 나쁜 짓 내가 심판하여 죽여버릴 것이다. 너 그 말 전해라. 아니 갑자기 여러분 길지가 나가는데 성령이 함께하여 있어서 복음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내가 얘기했나? 저지난주 얘기했나? 미국 간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있는데 전하라는 마음이 자꾸 성령께서 해서 저 집에 자꾸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누군지 알고 가. 또 동양인이 가서 전하면 저 백인들이 좋아할까? 이런 마음 주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해라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싫어도 띵동 하고 세 번 누르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네 번째 그래도 한번 더 누르자 가래 주님이 해랬으니까 뭔가 있게 눌렀더니 쭉 나오더니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당신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알았다 오더니 내가 그 순간 몽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벨이 눌러서 뭐야? 다시 하려면 또 띵 뭐야? 띵동 뭐야? 성질나서 풀고 네 번째 나왔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예수 믿게 됐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면 해야 되는데 요나 봐요 요나. 하나님께서 저 니누의 성에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제 왼수 덩어리들한테 내가 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미워한 놈한테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래야 돼. 저것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걸 내가 왜 데리고 오냐 이 말이요. 응? 그런데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안 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스페인으로 도망갔어요. 다시스가 스페인이야.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께서 배 타고 도망간 중에 배를 뒤에 엎어버린 게.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가 꿀떡 생겨갖고 물고기 배가 큰 놈이야. 그래서 안 죽고 원래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2박 3일 동안 회개 철저했더니 다시 니누의 바닷속에 퍽 퍼는 거 잘 전해라. 그리고 고기가 가버리는 거야. 거기서 회개하고 전하긴 전화했는데 미워서 못 전하겠어. 저것들은 우리의 원수야. 대졌으면 좋겠어. 근데 답을 하나님이 전하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너 배운 지고 딱 돌면서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여기서까지 다 와버렸어 그냥. 맨날 며칠을 돌아야 될 12만 명이 사는 도시야. 한참 돌아야 되는데 쭉 갔다 쭉 오고 끝냈어요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근데 다 회개하고 배운 지고 울고 뒤집어지네. 강아지까지 회개하고 있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야. 그 꼴을 보니까 더 못 참겠어 이제.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지.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왕까지 다 회개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니누에가 어디 있지? 요나서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물고기가 삼켰다 살아나? 소설이다 막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니누에가 발견이 돼요.
니누의 도시가 진짜 발견이 돼요. 못 찾다가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죠. 찾아보니까 니누에 요나의 무덤이 있는 거야. 요나는 그때 거기서 박넝쿨로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다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아수르 역사 100년의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거고 복음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미운 인간에게도 전해야 되고 왼수에게도 전하라면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말하는 거예요. 자, 악인을 네가 볼 때 죽어 마땅하겠지만 전하라면 전하라. 네가 전해도 안 믿으면 그는 지옥에 가겠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너에게 핏값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전해라는 사람에게 전하지도 아니하고 내버려둬서 그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 대가를 어떻게 치울지는 몰라도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건 네가 죽음의 고통을 겪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악인의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거다. 잘못하면 전하라는데 안 전하면 너도 죽이겠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핏을 져놓고 핏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미움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너도 내가 죽이겠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전도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한 것에 감사한데 나머지는 코빼기도 안 보인 것에 슬퍼요. 전도해야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돈 벌게 누구 주려고? 도둑놈 주려고?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큰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하고 50명 되는 목사님 만났어. 50명 되는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11조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11조를 한디야. 그래 50명 되는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50명밖에 안 돼도 절반이나 11조 하는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든 인간이 가득한데 저기는 1000명인데 다 해버린대. 와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11조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길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도둑놈한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강도한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한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도 하고요. 다 해요. 회기는 그러더래. 11조도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신 김정건 목사님이 그랬어요. 빵점짜리 신앙입니다. 그건 제로다 그랬어. 잘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목사님 전도면 전도주에 11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나왔어요.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돼요. 11조 철저히 하는 만큼 전도 철저히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교회 전도지 가지고 매일매일이라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전도지를 하루에 7장씩 갖고 나간대. 일주일에 21장 가져가서 7개는 꼭 돌린대.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저 사람의 핏값을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3년 후에라도 믿고 있대야. 내가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은 그때는 안 믿어도 나중에 3년 후쯤 만나면 다른 교회라도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의 가치가 그런 것이에요. 전도도 안 하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을. 전도의 가치도 모르는. 여러분 오늘도 돈 쫓아갑니까? 전도 쫓아갑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종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뺐다. 그지? 끝내볼 뻔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에 전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러분을 인정해서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래.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사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불효자예요.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효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십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아예. 그래서 효도하는 자가 진짜 훌륭한 자식이에요. 우리 영적인 효도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돼.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맨날 달라고 할 때는 어렸을 때 내가 어리고 철었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줘야 되고 나를 길러야 되고 나를 먹여야 되고 나를 살려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지만 내가 어른이 돼서 잘 되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연약해질 때는 내가 부모님을 지키고 돌보고 먹이고 살려야 되는 게 효자예요. 받을 거 다 박아놓고 부모님을 도외시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불효자예요.
불효자가 받는 상금이 뭐라고 했어요? 상이 아니지. 불효자가 받는 게 뭐예요?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불효자에겐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오래 못 산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해서. 효자가 돼야 되는데 육신의 효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건 영적인 효자가 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효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겠지요. 그게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남에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효자들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도움받고 살지만 효자가 됐다면 다 이제 나이 들어서 못 걸을 때 부축해드리고 돈 못 벌 때 좀 들여서 살게 해드리고 이게 바로 효자고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어렸을 때 믿을 때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엄마 내놓 안 내놓으면 학교 안 가 막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11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다는 건 그 앞구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계시를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요. 천국에 가서 상 받은 일이 바로 천도의 상인 거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믿지 않는 자나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냥 어느 날 죽어요.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청년은 아닌데 제가 아주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저도 결혼해서 사모님이 애 없고 나는 여기다 애 하나 달고 둘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애들 다 커버리고 나도 이제 떠날 날을 기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의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요. 뭐 영원히 살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미워해요? 곧 죽으려면서. 왜 이렇게 미워하면 사냐고.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목사님 내일 모레가 20년 30년이라는 뜻이야. 그 20년 30년 눈 감았다 뜨면 흘러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이냐. 돈에 미쳐 살고 세상의 쾌락에 미쳐 살고 그럴 이유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랬어. 히브리서 9장 21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어 어느 날 태어난 것이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어느 날 데려가니까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것도 정한 이치고 죽는 것도 정한 이치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하다 돌아버리는 거야. 돈 좋아하면 돌아요 나중에. 여러분 잘 봐요. 정신이 야리꾸리한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진짜로 나사가 두세 개 빠져 새롱새롱 사람이 돈은 잘 알아요. 100%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좀 살아보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그날 복음을 받아 내 죄를 속량받아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정결하게 씻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대에 서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불신자들은 다 심판대에 서서 지은 죄가대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빚을 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어쩌면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편 내 주위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되라고 얘기합니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고 하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지옥불에 던져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옥 가는 것 좋습니까? 근데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멋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고 행복하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천국의 상을 누리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재물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도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내게 책임을 따진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